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욥 오르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개불이 번쩍이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놋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아멘.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결국 이거예요. 이 놀라우신, 이 경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인간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의 이 신기한 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개불이 번쩍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알기라도 하는 겁니까? 그런 말 모르실 겁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에 말릴 때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고작일 뿐이 아닙니까? 어른께서는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놋거울처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늘 깨닫는 것입니다마는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대자연을 볼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또 무지한 존재인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10번 100번 느끼게 됩니다. 엘리후는 그런 말이에요. 구름과 바람의 운행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이 경이로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이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물론 대자연과 우주 만물을 볼 때에도, 저기 떠 있는 별을 볼 때에도 정말 경외심이 저절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지만, 작은 들꽃을 보아도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고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요, 굴러다니는 돌들 속에서도 여호와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솜씨에, 그 경이로움에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돌멩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툭 발로 치지 마시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돌요, 생성된 것이 수만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돌 속에 수만 년 전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그 나무 하나를 보세요. 수백 년 됐어요. 그 수백 년의 이야기가 그 나무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경이로워요.
거기에 비하면 인간은 얼마나 찰나적인 존재입니까? 70년, 80년, 90년, 아니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돌 하나만 세월이 못한 거예요. 나무 하나만 못한 거예요. 근데 뭘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참 떠들어대는지 정말 어리석어요. 그러나 또 그렇게 큰 것만 볼 것이 아니라요. 제 자신의 짧은 인생에 살아온 세월을 보아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고요. 가만히 내 손을 들여다보아도 이 손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그 놀라운 솜씨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요, 감사요, 아멘이요,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그간 엘리후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단 말입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데 한번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는지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에게 대한 빈정됨이기도 하고 그 원망 불평 그치라는 윽박지름이 되기도 합니다. 공연히 말하다가 죽으려고 그럽니까? 뭐 이런 뜻의 말입니다. 일견 엘리후의 말에 맞는 면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께 뭐 할 말 없는 존재가 뭐 옳으니 그르니 뭐 힘드니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말 없는 나이기에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시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랬어요. 할 말 없는 우리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지만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으니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괴로운 마음을 아뢰라. 너의 슬픈 마음을 아뢰라. 너의 아픔을 아뢰라. 너의 절망을 아뢰라. 너의 연약함을 아뢰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함께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마음의 평화가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엘리후의 말이 틀렸어요.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아뢰시다.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토해내십시다. 내 아픔을, 내 괴로움을, 내 절망을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21절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랬어요. 하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 두렵기만 하다고 고백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옳지 않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간 여호와의 영광의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했던 세리를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 영광이 두려워서 세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그런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에게 의롭다 말씀하셨고요. 도리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리와 같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이 죄인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새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랬어요. 이 엘리후의 말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이 하나님의 경외심을 버리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욥의 세 친구들도 마치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 무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순종할 줄 몰라요.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돌려요. 이거 참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한 일이에요. 잠언 15장 33절 말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그랬고요. 잠언 19장 23절.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랬고요. 시편 34편 9절 말씀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고요.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마는 주위에서 봐야 될 것, 오늘 들으신 말씀 가운데에서 당연히 이루어 나가야 될 두 가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후가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들이라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5절 말씀에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 앞에 인간은 한낱 볼품없는 존재일 뿐이며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자연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경외하게 하시고 작은 들풋과 스쳐가는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 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몇백 광년 걸려서 내 눈에 반짝 비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는 그 앞에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니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